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13절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까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는 앞에서 분쟁과 음행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8장은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교회에 주신 덕목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실족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너 안다고 해서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우쭐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흠정력 번역본을 보면 이제 우쭐댄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요, 우쭐대려고 해요. 지식을 또는 그 아는 것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다고 하는 것,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깨우쳐서 아는 것, 그것도 지식 습득의 한 방법입니다. 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지식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악을 경험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응한 겁니다. 이 몸으로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시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런 단어를 쓰는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 학습과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들음으로써 또 설명을 들음으로써 아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선악을 경험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 속에 있는 걸 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실학,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몸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경험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이고 그래야 추상적인 이 성령 충만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말 구체적이구나,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식을 안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계시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 이렇게 구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 세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궁금한 대목입니다만,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도시입니다. 옛날 그 시랍, 아테네 지역,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전역이 아주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에. 모든 신들이 그 시랍,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신이 많은데 그렇다면 신을 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을 섬기려면 재물을 갖다 놓고 빌고 또 소원을 구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바치고 신을,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더군다나 그리스 지역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지역에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가 전부 거의 다 이 신에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제물인 걸 알고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방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이 있어서 압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줄 안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야.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알죠? 신은, 능력 있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상을 주고 처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환난을 주실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화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우상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이 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만드는 신들을 향해서 재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섬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온갖 많은 샤머니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정한수 떠놓고 좀 한근적한 곳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하셨습니다. 무슨 우상의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하나님께 빈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진 신을 알아서 그렇게 빌고 숭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성황당 같은데 근사하게 생긴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또 재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또 정한수도 갖다 놓고 섬깁니다. 그 성황당이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 성황당, 그 나무,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막연히 아는 거죠. 구체적으로 형상이 없습니다. 그걸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이제 표현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딱 그렇게 구별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상 그러면 이제 아이돌,
유명한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개념이 다르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냥 아이돌을 우상을 섬긴다 할 때 그 우상은 그 외형이 없는 우상입니다. 아이돌로 표현되어 있는 이 우상은. 그러니까 외모가 없다는 거죠. 형상이 없습니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슨 신이 있다, 무슨 신이 있다, 뭐 지식의 신도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시랍 신화에. 뭐, 신 중에 왕, 제우스 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들이, 물론 조각을 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놓고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절하고 이 소원을 빌고 모신 것, 그걸 이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그 원전을 찾아서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그림이죠. 뭐 컴퓨터 쓰시는 분들 알 겁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걸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그 대표되는 그림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경 속에서 찾으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무치로 만든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콘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세라상, 뭐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세라 목상. 그 이제 아세라가 여신입니다. 아주 모든 신을 주관하는 여신. 신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신의 아버지 대표적인 신은 이제 바알이죠. 바알신. 그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숭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방 종교의 이 여신 아세라 신을 목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아이콘을 만들어서 섬긴 거죠. 그래도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상이 만들어진 우상을 섬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이 나타나면 교회는 그걸 겪게 됩니다. 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우상, 아이콘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우상에게 그 짐승이 생기를, 거짓 선지자죠. 교회 안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말도 해요. 말도 하고 뭐 정말 AI처럼 이 사람이 만든 존재가 경배 안 하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을 섬기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 이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환란을 겪게 됩니다.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그걸 겪고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교회는 환란을 피해서 모두 다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휴거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이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때가 아이콘을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숭배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이 깊이 빠지고 추락하는 교회, 그걸 음료교회라고 하는데 그 음료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면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상은 안 세웠습니다. 우상은 아직 없죠. 개신교회에. 물론 가톨릭 부분에는 참 그 우상 비슷한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상은 안 세워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아이콘이죠. 아이콘이라고 하는 우상은 안 세워져 있는데 아이돌과 같은 추상적인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상당히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열광하면 그 우상 숭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탐심이 우상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육적인 탐심을 갖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의 실체가 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일시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걸 더 열심히 사모하고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행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형제사랑이죠. 결혼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해야 되니까. 그 결혼 준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상은 없고 헛개비 같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상관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분명히 다 아는 거죠. 저 우상 어떤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바친 뭐 제물이라든지 그런 거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절하고 바친 제물이라든지 이런 거 알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걸 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다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자일까요? 뭐 초심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부족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또 신실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그걸 조심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상 숭배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저거 먹어? 그럼 우상 숭배도 우상에게 절하고 그걸 해도 되는가 보다. 재물도 갖다 바치고 거기도 가서 절하고 비나이다 되나 보다 라고 해서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래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는 이제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죠. 성령 안에 있다면 의와 평강과 자유, 희락이 있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받는 겁니다. 자유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게 뭐 헛개비 같은 우상에 가서 바치고 했던 음식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그걸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이 조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형제가 실족할 것을 걱정하는 거죠. 형제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는 형제 사랑이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있는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을 섬기는
뭐 신전이나 뭐 그러겠죠. 거기 앉아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도 용기를 내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먹어도 되나 보다. 그 먹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 지체된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 죄 짓는다는 거다 하는 것이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곧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형제를 무시하거나 또 욕을 하면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 때문에 무너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형제를 위해서 참 나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형제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로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13절입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탈락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목입니다. 그것 빼면요,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같이 부름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지체가 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 안에만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랑을 하지 않고 형제를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벌받습니다. 불지옥에, 지옥인데 거긴 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옥 불이 아니라 불로 된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물론 영의 몸을 입고
휴고된 다음에 불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게 영과 혼이 고통받는 감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우상 숭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아주 노골적으로 빠져서 음행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돌 우상은 없지만, 아이콘 우상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교회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고기 먹는 거 조심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시장에 사온 고기, 형제가 내가 먹는 거 보고 실족할까 봐 영원히 안 먹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실족할까 두려워서 고기 안 먹는다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에 좋은 걸 먼저 먹으니 그것을 보고 따르고 쫓아가는 어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당연히 실족하겠죠. 아, 그래도 되나 봐? 교회에 우두머리 되고 지도자 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먹으려고 하는 고기를 먹고 있으니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그걸 따라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게 실족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는 것은 원인이 그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형제사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덕을 세우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결국 지식 자랑을 하고 난 알아, 하나님을 알아, 잘 믿어, 교만한 거죠. 우쭐대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